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많이 공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의 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한번 비교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세상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요즘 말하면 뒤로 처졌다, 수준이 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육신의 하늘 아래 배운 그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배운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의 그 아들로부터 3년 동안 수확한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서신이 훨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대등하다, 동등하다. 왜 그러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고 세상 공부가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다, 가방끈이 길다. 우린 요즘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한 말씀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말을 자꾸 거기다가 뭔가 더해서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실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어느 시대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훈계하시죠. 세상을 삐뚤어지게 많이 살지 않은 사람은 훈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훈계하시지만은 그런데도 세상을 삐뚤어지게 산 사람, 제멋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망하시잖아요. 건강을
악화시켜서 병들게 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육신의 재산을 몽땅 다 풍지박산시켜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가정을 파탄시켜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책망을 내가 올바로 듣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그건 약속이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삐뚤어집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잘 아세요.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느냐? 나를 거듭나게 했다.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내야 된다. 육신이 말고 물로 난 것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난 거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훈계 받았을 때 돌이키는 거, 책망 받았을 때 돌이키는 거. 돌이키지 않고는 누구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긴 했으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잖아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교묘하게 감은 이설로 속이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뭐냐. 돌이키는 것을 원문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메타노에오 그랬습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동서사방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면 하늘 위로 바꾸라는 겁니다. 시민권을 가졌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제 하늘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노예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돌이키라. 너희들이 돌이키려면 나를 향해서 돌이키라.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향해서 돌이킨다면서 한 아래서 방향을 바꾼다고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내 아버지시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 방법을 잊지 마세요. 거듭나게 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해서 천국 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올바로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거울로 보듯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으니까 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소망이 그거예요.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공부를 많이 한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 아래 지식이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하늘 아래 지식이 전무후무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늘 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영원한 유업.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물려줄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유업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유업.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실패했나? 항상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몸을 입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왜?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 길 열어놓으시려고, 썩지 않는 유업을 주시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 그게 보여야 되지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막 구원 받았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기독교생 그거 없어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 구원은 마지막 때 완성되는 거지 미래 완료형이지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계속 몰아붙이거든요. 갖가지 함정으로 또 거기다 보비출입을 설치해 놓고 덫을 놓고 새를 잡듯이 그물을 쳐놓고 귀에만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그랬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난 뭘로 보호받고 있나? 사탄이가 실토하잖아요. 누구에 대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실패하고 넘어졌죠.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몇 번 세상에 태어나서 앉고 일어섰는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 주님이 변호인으로서 책임지시고 시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한번 말이 나와버리면 그 말은 빈말이라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반드시 내가 변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죠. 저 사람 요즘 말도 안 하고 몇 마디 않고 우울증에 걸렸나?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 기독교 교리야 그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육신이 내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잘된다고 그러잖아요.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제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약속만 믿으니까 무엇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신 약속인가? 무엇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그 명령인가? 항상 기억하시면 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제잘되는 거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훈련받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돌이키고.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합니까?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 세상 지식이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장성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전엔 맛을 압니까? 맛을 모르지요. 성장해야 보이고 맛을 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하느냐? 시험인데 왜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 얼마나 좋은데 왜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시험합니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한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 잠시 동안은 슬퍼하지만은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큰 슬픔이 있었다. 왜 그러냐? 자기 형제 동족들이 멸망받을 거 보이니까. 옛날에 안 보일 때는,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일 때는 그런 큰 슬픔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함이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받을 칭찬, 존귀,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려면 시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시련이 따르느냐? 불로 단련될지라도, 그랬죠? 불로 단련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시련은 불로 단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단련시키느냐? 내게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왜 녹입니까? 1000도 이상 되는 데다 용광로다 집어넣고 왜 녹입니까? 불순물을 다 빼야 100%의 손금이 나오잖아요.
가장 값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간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괜히 시련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뽑아낼 게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신의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은 이런 것들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시련 속에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지요. 불순물을 뽑아내야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흰돌이 된다. 깨끗한 흰돌이 된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이잖아요. 아무나 흰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돌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이에요. 페트로스. 아무나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어봐야지.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세상적으로 무식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인 베드로는 시몬이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가르쳐서 내가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생명을 뭐 집어넣은 사람은, 생명의 씨앗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죠. 또 따라하란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이잖아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시련을 마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내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큰 기쁨이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